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대상이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 보여지는 목자는 긍정적이죠. 다윗의 경우도 목자였고,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랍비 문헌이나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목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목자라 하면 비천하고 정직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데에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것은요, 메시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과 이사야 61장 2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은 장차 낮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비춰주실 것이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소식을 전하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자 구원자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죠. 천사는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그 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호칭하는데요.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주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죠. 즉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 즉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천사는 이 메시아께서 앞으로 하실 두 가지 일을 찬양하고 선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일. 그리고 둘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을 메시아가 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꿰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목자에게 전한 후에 목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한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왕이자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요 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과 명령을 전하고 떠나자 목자들은 곧장 그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천사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열심히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16절에 기록된 아기를 찾아서라는 말에 이 찾아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무언가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자신들이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였고 열심히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들은 좋은 소식을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빨리 그리고 열심히 메시아를 찾았고, 그리고 메시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우리도 바로 그들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즉각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는 즉각 그리고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늘 즉각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즉각 열심히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